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산업성교회에서 교회 건축 부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강화에다가 1,400평의 고구마를 심었고 어제 수확한다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교회가 이제 또 수리해야 되는 방수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오늘 또 바사회를 하면서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고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모든 것, 모든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요. 한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3년 동안 지구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일주일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길을 줄 누가 알겠어요. 2주 전만 해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침략 이렇게 하마스가 침략할 줄 몰랐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핏값을 우리 후손들을 돌려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핏값을 주 70년에 로마가 유대나라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버렸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영국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약속의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쳐들어가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의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2000년도 살았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쳐들어와서 빼앗겼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구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지구 들어가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뭐 아이언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미사일을 날아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한꺼번에 뭐 5,000발, 6,000발 날아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38선에 장사정포, 자주포 이런 것들이 한 시간에 25,000발을 쏠 수 있는 준비를 서울 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91세대신 노인분도 나 총 쏠 수 있다고 해서 자원 입대해서 예비군으로 자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와 있던 사람도 해외 나와 있던 유학생들도 휴학 내고 전부 군대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소중함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서는 절대 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교회 가서 도움 좀 받고 저 교회 가서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요. 탈북민 가운데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은 도움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내가 왜 거지같이 도움 받냐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뭐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복이 돼 있어요. 내가 늘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그럼 그게 3, 4대까지 자손들이니까 물러간다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래야 여러분 복을 받아서 후대에 돕는단 말이죠.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고 이렇게 이름만 치면 쫙 나옵니다. 석창우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석창우 씨. 전기시설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1984년도에 공사하다가 감전이 됐어요. 두 손이 잘려서 팔이 다 잘렸어요. 발가락도 한쪽에 2개 잘려 나갔어요. 두 팔을 잃어버리고 가장으로서 30대에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었대 이분이요. 병원에 있으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되네. 이래가지고 이분이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족을 해가지고 미술을 배우겠다고 미술학원 가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그 의족을 못 배운다. 근데 배웠어요. 다른 학원에 가서 배웠어요. 얼마만큼 유명한 화백이 됐냐, 화가가 됐냐.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 운동장에 나와서 큰 종이 위에 의족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글씨를 썼죠. 하나 된 열정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박수가 오래같이 나오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 됐어요. 이지선 씨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다니고 있었죠. 오빠에게 퇴근할 때에 오빠 나를 태워가라. 그럼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이래 오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충돌을 했는데 7대가 이렇게 충돌되면서 불이 났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55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30번 넘게 수술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미국 가서 유학해서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화여대 모교에 지금 교수로 와 있죠. 너무 유명한 사람 됐거든요. 믿음도 좋은 사람 됐고요. 김나윤 씨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김나윤이라는 사람이 미용사였어요. 미용사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 5명이 오토바이 하나씩 빌려가 타고 춤철에 가서 닭갈비 먹고 오자, 막국수 먹고 오자. 국도를 막 달리는데 너무 이제 세게 달려가지고 커브길에서 감당이 안 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막 뒹굴었는데 친구들이 어떡하냐 팔이 떨어져 나가 버린 거 있죠. 그걸 아무리 수술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래가지고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낙심돼서 있었는데 내성 마비된 사람이 몸을 못 가두는 사람을 보면서 나 팔 하나 없는 건 아무거나 아니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디빌더가 된 거예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미용사로 더 이상 가위 빗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용사 일을 그만두고 보디빌더가 됐는데 지금 여기 나오죠. 나는 살아있는 비너스다 이러면서 이분들의 그 신문에 2페이지씩 계속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석창우 씨도 그러고 이지선 씨도 그러고 김나윤 씨도 그러고 자기가 장애를 입지 않았으면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 것이래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명인이 되고 보니까 장애 있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장애를 입은 것이 명인이 되게 된 것이 잘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영민 씨 얘기가 어제 신문은 조선일보 섹션 신문에 났는데요. 이 사람이 큰아버지 큰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더래요. 근데 어느 날 미국으로 입양 보낸다고 이제 고아원에 보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입양 보냈는지 하니까 도로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친부모가 아니구나 그때 알았대.
친부모를 찾아보니까 이미 다 돌아가셨더래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축구 선수가 되고 꿈이었는데 11살에 그런 두드려 맞으면 학교 가는데 버스에 치여가지고 다리 한쪽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외발 가지고 목발을 짚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찹쌀떡을 팔려 다니는데 너무 성실하니까요. 너무 성실하게 잘 사니까 TV에 7년 전인가 6년 전에 나왔는가 봐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데 독자가 150만이래요. 그래서 후원자 이렇게 내가 멀쩡한 몸인데 왜 내가 돈 받냐? 난 돈 안 받는다고. 정신 상태가 참 좋은 거죠. 내가 왜 돈 받냐고. 저런 사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멀쩡한 몸 가지고 어디 가서 돈 받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대물림해서 후손들까지 가난하게 되거든요.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이번에 항저우 스타가 됐죠. 이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TV에서 너무 출연해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대요. 인터뷰가 너무 많이 오고요. 우리 회사에 광고해달라고 모델로 쓰겠다고 돈 후원금. 그런데 1절 출연하지 교만으로 보지 말아달라. 나 출연도 안 하고 방송도 안, 나 연예인도 아니고 나 그냥 운동선수라고. 나 그렇게 띄우지 말라고. 나 앞으로 운동을 더 해야 된다고. 1절 CF 모델도 안 하겠다고요. 대단한 거죠. 그 모델 하면 돈도 후원금도 많이 나올 텐데 필요 없다고. 나는 목표가 있고 운동선수로 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1절 내는데 연락하지 마.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상태가 된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기사를 쭉 읽어보는 가운데 그 가자 지구에 많은 그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어떤 여주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냐고 가게를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내가 우울하고 슬프면은 저 하마스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우냐고 왜 슬퍼하느냐고 내가 밝아야 저 사람들 내가 공격당해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고 내가 우울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거야 원수들이 좋아할 게 아니냐.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눈물 지으면 마귀가 좋아할 줄 믿습니다. 더 밝아야 돼. 더 감사해야 돼. 더 기뻐해야 돼.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할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하시는데 자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에레미야 9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까지 되어 나오리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연단 안 받았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렇게 됐을까요? 북한에 위협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저는 제 자신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제가 고생을 안 했다면 과연 내가 믿음을 가졌을까? 목사 됐을까? 아니라 싶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거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과정에서 너무 슬펐고 너무 힘들었고 눈물도 많이 짓고 많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시간 매달리고 했지. 그 아픔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전도자로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픈 일들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봐야 돼. 우리는 저 멀리 봐야 되는데 과정에서 낙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 훈련 후에 과정을 통과해서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과정에서 절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란 인물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인물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배달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왔는데 구덩이 던져놨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과정에서는 울고 슬프고 힘들고 했는데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새로운 번역이라고, 개역 성경 말고 요즘 새로 또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더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새로운 번역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놨어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요셉은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함께 살았다. 애굽 사람이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언제나 행운이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보니까 요셉에게 말하는 것마다 되어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요셉이 그런 아픔, 노예 생활, 또 감옥에서 정치인을 섬기면서 종신형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성금까지 쓰시는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돈을 받고 죽이려고 하다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시편 105편 17절에 또 얘기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서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심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짐승들 다 빼앗아가고 종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깔려 죽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욥기서 42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갑절 받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계속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루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루시 어려움 당해가지고 재혼하러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해야 되느냐 중요한 시간표에서 믿음 고백하는 장면이 룻기서 1장 15절 18절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믿음을 갖게 됐고 재혼 못해도 괜찮고 남편 없어도 괜찮고 시험을 따라가서 정말 복음으로 살겠다고 룻이 딱 결단했는데 룻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런 복음의 명가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앞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8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 당하지만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만큼 하나님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6.25 전쟁 이런 거 안 겪었으면 교회가 부흥 안 됐을 거예요. 세계 선교 안 할 거예요. 찌들어져 있을 거 우상에. 고난과 연단과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요. 하나님 찾으니 또 복을 주셨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셉에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요셉이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마 2-3살 되지 않았겠어요? 한창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없으니까 야곱이가 그 아이를 특별히 좀 챙기고 뭐 채색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좀 챙겨주고 하니까 그걸 배다른 형들이 못 봐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느냐? 이래서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가 야곱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걸 하나 미리 보여주신 거죠. 곡식단이 저라는 걸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 하나님 앞 쓰임 받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덩이도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물이 없도록 만들어놓고요. 팔려가게 했는데 보디발 집으로 가게 했고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제 나가서 여기 청라원 공원 가다가 전에는 그 길에 흙으로 된 길에 맨발로 걸었는데요. 여기 테니스 족구장이 있대. 족구장. 거기 가서 걷는데 저는 이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 와서 걸을 줄 아시고 족구장을 미리 만들어놨구나.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력을 통해 여러 가지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미리 준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13년 동안 말을 배우고 노예로 살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 가서 믿음 지키려 하다 종신형 누명수 종신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세우랑 차고 있을 때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사가 30살 딱 돼야 고위직 올라가서 딱 되는 순간에 왕이 꿈을 꿔놓고 꿈 해석할 사람 찾는데 요셉이 딱 불려가도록 해서 총리 딱 되도록 만들.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과 앞으로 우리가 복음 준비해서 쓰임받을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요업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요업의 재산을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만 와서 나만 홀로 살았으므로 내가 지금 주인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왔잖아요. 7 아들과 3 딸이 바람이 불어 집 문으로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아들과 딸 10명이 죽어서 지옥 갔다 하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잘 하나님 믿는 뭐 이 땅에서 애놓고 오래 살지 않고 그냥 조금 먼저 천국 간 거예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우선은 너무 슬프죠. 왜?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욥이 그 아이들을 장례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욥이 재산 자녀 다 잃고 난 뒤에 온 몸에 망신창이 된 거예요. 피부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의 지금 나오지 않는 권사님의 며느리가 병원에 있어서 기도 한번 해주라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전체를 다 들고 일어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볼 수 없을 만큼. 욥의 피부가 전체 그래. 친구들 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욥기서 2장 9절 10절에 그의 부인이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려움 당했어요. 욥기서 4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1,000결이는 2,000마리입니다.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에 보면요 욥의 딸들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전 세계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었다. 요즘 같은 미스 월드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갈라는 세 번째로 루스에게 일어났던 일들. 모압 여자로서 유대 남자에게 결혼해 왔는데 남편이 아기 없이 일찍 죽어버리고 친정에서 아마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아니 이제 막 나이가 아직 젊은 처녀 같은 이 소년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재혼도 포기하고 가겠다 하니까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결혼 안 해도 좋고 신랑 없어도 좋고 시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아도 좋고 거지로 살아도 좋고 복음 때문에 결단하 따라오니까 하나님 보아스라고 너무 멋있는 사람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의 증손자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모든 것이 현재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이 모든 곳에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자녀, 경제, 사업 다 들어있어요. 건강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되어지고 네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라. 그리고 그 제자를
그리스도의 분사로 선수로 농부같이 키워라. 그리하면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려. 범사 모든 일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불신자, 재혼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사실 하나님 선택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영적인 것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요, 겉옷을 막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입니다 막 했는데요, 예수님 왕이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게 되거든요. 대세상들이 선동하니까 지금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지금 처형하라고, 지금 처형하라고. 무리는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그게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망할 짓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불신앙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망할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망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강구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TV도 많이 보고 전화도 많이 해서 수다도 많이 떨고 불신앙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불신앙 행동도 많이 하는데 망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대요. 26절에도 간구하신다, 27절에도 간구하신다. 탄식하면서 간구한대요. 이 인간이 조금만 기도하면 축복받을 텐데, 이 인간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래도 망하시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죄진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랬어요. 복음 위에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중보 기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지금 갈라는 두 번째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대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에 비해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재판받을 때 검사가 고발합니다. 이 인간이 전에도 이래 나쁜데 이번에도 나쁜 짓 했고 또 할 거니까 엄하게 벌을 줘야 돼. 검사가 그렇게 고소하듯이 이 사탄 마귀가 이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했으니 하나님 허락만 하면 내가 반 죽여 놓겠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뭐 구원받은 자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그런데 밤낮 없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고소하는 자가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시고 예수님도 변론하신다 그랬어요. 보호자 우편에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맞습니다. 이 인간이 잘못한 것도 맞고 불신한 얘기한 것도 맞고 매 맞을 때 한 거 다 맞는데 그러나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리 세 번째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 의롭다, 너의 죄 다 사함받았다,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될 줄 믿습니다. 32절 너무 중요한 다시 한번 보죠.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실패될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하나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31절로 39절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대요.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은 신분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단 말이죠.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성령님의 간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간구가 있고 성령님의 간구가 있어요. 오늘 말씀 26절, 27절인데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리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망해질 수가 없대요. 근데 워낙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 정신 차려서 때려요. 워낙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냐 그러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순금같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던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심에 포기해버리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노가다 공사장에 가서 짐동 지고요, 모래 전하려고 벽돌 전하려고 그 일도 없을 때는요, 고물상에 가서 리어카에 강냉이 한 자루씩 있고 가위 두드리면서 고물 거두러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정말 허구한 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간까지 쓰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스타 별 다른 사람이 그냥 스타가 됩니까? 쫄병시대 빡빡 기고 훈련받고 막 전쟁 나가 싸우고 그거 이제 사여가지고 스타가 장군이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과정을 잘 이기고 나서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축복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존경하는 사람 목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북한 사람들 모이는 영락교회, 너무 이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연세가 많아지셔서 남한 산성에다가 조그만 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시는데 비서로 있던 이제 여자 딸같이 키운 자매를 와서 이제 심부름하고 맏딸과 사위 되신 맏사위 되신 분이 이제 한 목사님 섬기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 자매가 이제 비서로 있던 자매가 시집 가게 됐는데 월급은 전액 다 통장에 그대로 가져가게 하고 모든 혼수품을 목사님 다 해주셨대요. 딸처럼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찾아와서 아버님 목사님 하면서 이거 사주세요. 내 임신했는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 되는 사람 와서 개인 택시를 해달라 하더래요. 개인 택시 타려고 하면 무사하고 몇 년 뭐 법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아무 자격 안 돼요. 그냥 해달라. 그건 안 된다. 자격도 안 될 분들 그건 못 하는 거다. 아니, 교통부 장관 한 목사님 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찰청장인데 한 목사님 전화해서 부탁하면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왜 못 해주냐고. 우리 와이프가 평생 그래 섬기는데 왜 못 해주냐? 그건 안 된다 하니까요. 뭐 투서를 신문사에 투서 넣고 유리창도 깨고 막 행패 부렸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남용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선을 악용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데 미국의 진짜 부자들 그렇게 한대요. 동부, 워싱턴 DC나 뉴욕 동부잖아요. 5,000km 넘으니까요. 서부 쪽으로 데려가서 저 LA 쪽에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보다 10배보다 훨씬 더 크죠. 돈 100불 주면서 너 방학 동안에 여기서 지내다가 집으로 알아서 와. 먹을 거 없거든 쓰레기통 뒤지고 알바도 하고 차 벌어서 집에 와. 그러나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 일부러 그렇게 가난을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가난도 체험시키고 돈이 귀하다는 것도 체험시키고 알바도 체험시키고 그래야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는다.
30살, 30살, 40살 돼도 계속 용돈 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고생 안 해보고 말만 하면 다 돼주니까. 재벌들은, 진짜 부자들은 그 자녀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돈이 귀하다는 알고 가난을 뭔지 알게 해서 성공자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죠. 30살, 40살 되는데 마마보이, 파파보이 되게 해서 타락되게 하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은요, 위험한 데 아닌 식당에 가서 막 쟁반 닦는 거, 그런 거 좀 알바 시켜야 돼요.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돈이 중요한지, 왜 고생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부터 경험을 시켜야 돼요. 믿음 안에서 현재의 고난과 자기자들 여부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큰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해질 수 없는 신분과 권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신앙 많이 하고 그렇게 매맞을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망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아서 정말 우리가 한 시대 후대를 살리고 선교하고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교회에 도움받고 나라에 도움받을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교회를 돕고 어떻게 이 나라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10년, 20년 지날 때 복을 받고 잘 돼 있을 줄 믿습니다. 장애를 입고도 도움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세계보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